할렐루야.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저를 이렇게 다시 한번 보세요. 제가 이렇게 입고 있는 옷 때문에 제가 어떤 신분의 사람인지 알겠어요? 모르겠죠. 그런 내가 만일 조선시대에 산다면 그 시대는 신분이 제도가 있었죠. 그래서 신분에 따라서 이렇게 입는 옷이 법으로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어떤 옷을 입고 있으면 저 사람 어떤 신분의 사람이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었어요. 내가 왕족인지 아니면 내가 사대부 양반인지. 저는 이제 이 씨는 아니니까 왕족은 아니죠. 근데 양반 집안 또 아니면 평민인지 아니면 천민 혹은 노비인지 이게 입는 옷에 의해서 구별이 됐습니다. 왕족들, 특별히 왕 비롯해서 그 왕족들은 황색, 즉 황금빛 나는 색이 있죠. 그런 황색 혹은 자주색 그리고 빨간색 이런 색들의 옷을 입어요. 그 말은 곧 다른 신분의 사람들은 그거 함부로 못 쓰는 거예요. 그 색도. 지금이야 우리는 내가 입고 싶은 색깔의 옷 다 입잖아요. 근데 그때 신분 제도가 있을 때는 그렇게 못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왕족들은 아주 고급스러운 비단, 옷 이런 걸 입었습니다. 양반들 이제 갓도 쓰죠. 이거 평민들이나 또 천민들은 못 썼어요. 갓을 쓰고 그들도 이제 비단 옷 입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평민들은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그 하얀 무명 옷 있죠. 그리고 혹은 삼배 옷 이제 이런 거 입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론 우리의 백이민족이라 하는 것은 그 오래전부터 시작된 것이지만 조선시대의 대부분의 백성들이 평민으로서 이 무명 하얀 옷을 입었어요. 그러니까 조선 말기 늦은 시대까지 또 외부에서 보는 사람들도 이 백성은 백이민족이구나 이렇게 인식하고 말할 수 있었던 것도 이렇게 평민들이 그런 옷을 입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민들은 말할 것도 없죠. 특별히 이제 천민들이 이렇게 여기까지 오는 긴 옷 입는 게 아니고 여기 이 저고리 적삼 이런 거 입는데 여기 반팔 그리고 밑에는 여기 댄잎 돼가지고 딱 묶어매는 거 그리고 집신 신죠. 그러니까 딱 보면 누군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지 몰라도 비단 옷 입고 갓 쓰고 딱 오는데 천민이 딱 보면 이게 양반인 줄 알고 함부로 못하는 거예요. 잘못했다가는 이거 반상의 죄를 범한 놈 해가지고 아주 엄하게 처벌을 받았어요. 이렇게 옷이 자신의 신분을 드러내주는 그런 중요한 표지와 같은 것이 되었던 것을 알 수 있는데요.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제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예수 믿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왕이신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말하면 왕족 같은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성경이 말하잖아요. 이게 우리가 왕족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가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신분에 맞는 옷을 입어야 된다 하는 것이 오늘 이게 4장 속에서 계속해서 말씀해 오는 내용입니다. 물론 육신의 옷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속사람이 우리의 신분에 맞는 옷을 입어야 될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게 죄로 인해서 오염되고 타락하고 부패한 그런 자연인의 즉 옛사람이라고 표현된 그런 모습
그런 것을 나타내는 그런 옷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성령 형상으로 새롭게 지음받은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입은 그런 새 사람, 이런 옷을 입어야 될 것을 지난주에 말씀하는 내용 속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증거해 주면서 이게 특별히 이 옷을 표현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게 옷은 우리를 밖으로 드러내 보이는 가장 확실한 모습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사실 쓰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오늘 우리의 본문 이제 4장 25절로부터도 우리가 어떤 신분의 사람인가 하는 것을 드러내는, 그러면서도 밖에서 세상이 우리를 볼 때 우리가 어떤 신분의 사람인가 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보게 되는, 보게 만드는 그런 중요한 바로 그것 때문에 그런 우리의 모습, 우리의 인격 혹은 우리의 성품, 이런 것을 이렇게 형상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형상은 이게 보여지는 모습인데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닮음, 즉 하나님을 드러내 보여주는 그런 모습, 그게 이제 구체적으로는 인격을 말하는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드러내 보여주는 그런 존재인가? 이게 이제 형상의 가장 중요한 요지거든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구체적으로 바로 이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야 된다. 왜? 우리가 이제 변화된 신분의 존재이니까.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즉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자녀 백성이 됐다. 그러니까 그 신분에 맞는 그런 옷을 입어야 되고, 그런 모습을 늘 드러내며 살아야 될 것. 이게 이제 드러낸다고 하는 의미 때문에 조금 전에도 이야기한 것처럼 옷이라고 하는 표현을 쓴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 사실 많이 강조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 정말 하나님의 자녀구나, 저 사람 교회 지체구나, 저 사람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하는 그런 교회 지체구나, 이렇게 알아볼 수 있는 그런 표지와 같은 것을 우리가 늘 나타내고, 즉 덧입어서 나타내는 그런 자들로 살아야 될 것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25절로부터 들어오면 우리가 이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음을 받는 새 사람을 늘 입으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옷과 연관 지은 그런 개념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꾸 우리가 이렇게 내가 양반이에요? 그러면 쌍놈 옷을 입어서 안 되잖아요. 그것도 법의 저촉이 돼요. 조선시대에 의하면 쌍놈이 양반 옷 입었다 하면 이건 완전히 잡아다가 무거운 형벌로 다스렸던 죄고요. 내가 왕 같은 옷을, 왕족인데 왕족의 옷을 입어야 되는데, 물론 특별한 상황, 자맹하거나 자기 신분을 일시 감추기 위해서 이제 조금 변복한다고 말하는 것처럼 이렇게 옷을 갈아입는 그런 상황이 아닌데, 자기의 신분을 망각하고 옷을 왕족인데 평민의 옷이나 천민의 노비의 옷을 입는다, 그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용납되지 않을, 그 가지고도 엄하게 벌을 받을 수. 예를 들면 궁중에 왕비, 그러면 이제 왕 다음 가는 어떤 높은 지위에 있는, 그런 점에서 대단한 권세를 가지고 있다고 우리가 보통 생각되는 그런 존재도 함부로 궁 밖으로 못 나가는 거예요.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야기하고 아니면 또 물론 변복을 하고 나가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나 함부로 못 나가는 거예요. 성 밖으로 함부로 나갔다가는 이게 여러 가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법적으로도
아마 그것이 굉장히 문제가 되고 뭐 폐위해야 된다. 뭐 그냥 마음대로 이렇게 성 밖을 나가고 이런 존재라면 그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으로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정말 고귀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그런 교회로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늘 이런 옷을 덧입는, 그래서 이런 모습을 드러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이것을 잘 받아서 우리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습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내가 아직도 옛사람에게 속한 옷들을 입고 있는 그런 것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얼마든지. 왜냐하면 이 말씀도 에베소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인데 이 말씀을 에베소 성도들에게 할 때 그들에게 남아있는 그런 옛사람에 속한 것들 벗어버리라고 자꾸 권면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덧입어라 하고 권면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자신도 이 말씀 보면서 우리 안에 옛사람의 모습으로 남아있는 이런 것들 있으면 오늘 말씀이 말씀하는 그 내용을 조차 내게 그런 것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 결단하고 이것들을 벗어버리기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굳건히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실제적으로 우리에게서 그것이 벗어져 사라지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덧입기 원하는 그런 귀한 아름다운 고결한 그런 새 사람의 옷을 입는 그런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 25절 같이 한번 봉독하며 나갑시다.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그런즉 이 말씀은 문단을 받는 거거든요. 이제 결론적으로 마지막에 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렇게 말하면서 그런즉 이렇게 하지 마라 하고 말씀하는 내용이어서 이건 우리의 구체적인 실천적인 그런 영역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시는 내용이라 보면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그냥 추상적으로 막연하게 그냥 넓은 의미에서 그래 내가 새 사람을 입어야지. 그런데 구체적으로 그게 뭘 말하는지 하는 것을 이게 25절이 구체적인 예를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해 오는 것이라 이렇게 이해를 하면서 오늘 첫 번째로 주신 말씀이 뭐냐면 거짓을 버리고 그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 거짓은 벗어버려야 되고 자꾸 우리는 참된 것을 말하라. 그래서 새로 이렇게 자꾸 옷을 입는 것처럼 참된 것을 우리가 덧입는 그런 하나님의 형상 돼야 된다. 하나님의 자녀 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거짓을 버리라. 즉 거짓말을 버리라 그 말이거든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일 중요하게 원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첫사람의 죄가 사실은 거짓으로 시작된 거거든요. 거짓에 속아 넘어가고 이제 그러면서 거짓말하게 되고 그랬단 말이에요. 예수님도 특별히 이 거짓말하는 자들 진리를 믿지 않냐고 자꾸 거짓으로 예수님을 향해서 대적하고 논박하는 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느니라 그렇게 말씀하면서 그가 처음부터 많은 내용이 있는데 생략하고 특별히 거짓을 말할 때 항상 제 것으로 말하느니라.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임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거짓말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마귀의 자녀다 하는 걸 나타낸다는 그런 의도와 같은 거예요. 근데 거짓은 이게 사실을 사실이 아닌 것처럼 말하는 사단이 그렇게 하와에게 접근하잖아요. 내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 먹지 말라. 먹는 날에 내가 정령 죽으리라. 그러니까 사단이 뭐라고 말해요? 절대 안 죽는다. 도리어 네 눈이 밝아가지고 하나님과 같이 돼 선악을 알게 돼.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사실을 완전히 뒤집어 놓는 거예요. 바꿔 놓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처럼 또 말하는 그 내용이 그러지요. 사실은 사실이 아닌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참됨을 아닌 것처럼 잘못된 것처럼 거짓된 것처럼 말하면서 자기의 말은 사실이 아닌데 거짓인데 이 사실이 아닌 것을 참인 것처럼 사실처럼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거짓은 그런 두 가지 면이에요. 사실을 사실이 아닌 것처럼 말하는 또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처럼 말하는 이런 것을 다 거짓이라 말하는 것인데 대부분 거짓이 우리가 다 이기적이잖아요. 또 이제 탐욕스럽다. 즉 이기적인 말 속에는 자기 중심적이어서 자기를 위한 욕심이 강하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왜 거짓말하느냐 그럴 때 대부분 내게 조금 불리해질 것 같으니까 내가 불이익을 겪을 것 같으니까 이럴 때 대부분 우리가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내가 유익을 얻기 위해서 어떤 유익을 차지하기 위해서 거짓말도 하고요. 그러면서 거짓말의 대상이 되는 자, 그가 유익을 얻지 못하고 손해보고 또 잘못되어지고 또 망하기도 하기 원하는 그런 마음,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가지고 거짓말을 해요. 나를 위해서 그리고 상대방을 해야 하는 그런 의도 가지고 우리가 대부분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사단이 왜 거짓말로 아담과 하와에게 접근했어요?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망가뜨리려고, 아담과 하와를 망하게 하려고 그렇게 접근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거짓말하는 것은 우리의 이제 옛사람의 본성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왜? 그런 사단의 그 거짓에 속아서 범죄한 아담의 죄의 오염과 모든 부패함들을 우리가 물려받았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것이 사실은 우리의 본성 속에 거짓말하는, 이게 온전한 정직을 말하지 못하는 것도 어떤 점에서는 거짓이라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끊임없이 정말 참만을 이야기하는, 정직하게 바른 것만을 이야기하는 그런 성품이 우리에게서 없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이제 깨어진 거라 말할 수 있는데 사단에 의해서.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제일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왕족에 해당하는 그런 존귀한 자녀의 신분을 갖는 자들이 됐어요. 그러면서 정말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스러운 거룩한 신부가 되는 놀라운 신분으로 우리가 바뀌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신분에 해당하는 그런 옷을 입는, 그런 모습을 드러내는 그런 인격을 우리가 이제 그런 성품을 우리가 갖춰가는 그런 자들이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면서 우리 안에 조금이라도 조금 내게 좀 불리한 상황이 되면 말을 조금씩 이렇게 진실에서 떠나가면서 말하려고 하는 그런 습성, 이게 우리에게 모두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거 다 끊어내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 나는 이제 버려야 되겠다. 그래서 나는 모든 상황들 속에서 오늘 말씀한 이 거짓을 버리고 그 다음에 뭘 하라고요? 참된 것을 말하라. 이게 늘 참을 말하는, 진실을 말하는, 정직하게 진실을 말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의 각오와 결단을 갖고 또 그렇게 행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자꾸 어느 상황 속에서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싶은 어떤 충동이나 어떤 상황들이 나를 거짓말하게 만들어가는 그런 상황들 속에 우리가 쉽게 사회생활 하다 보면, 직장생활 하다 보면 들어가거든요. 그럴 때마다 늘 생각하면서 나는 이제 변화된 왕족과 같은 그러한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 그러니 나는 이제는 거짓을 버리는 자 되고 늘 참을 말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 되어야 되겠다. 이게 참 용기가 필요하거든요. 그러나 끊임없이 이런 마음의 결단을 하고 믿음의 각오를 갖고
나는 이렇게 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을 세상에 드러내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의 신부된 걸어간 교회됨을 늘 드러내는 그런 모습으로 내가 살아야 되겠다. 이 시간 다시 한번 마음에 각오와 결단을 새롭게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27절까지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참 세상에 화 안 내는 사람 없을 거예요. 그죠? 이렇게 어떤 내가 옳기 때문에 화를 내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화를 내는 상황들이 많이 있는데 또 우리가 또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 내게 많이 손상돼서 어떤 점에서 사라져서 특별히 나는 그 화를 쉽게 잘 내는 그런 성품의 사람일 수 있어요. 이것은 내가 특별히 성품상 화를 잘 내는데 그걸 정당화하거나 합리화하는 그런 자세를 갖지 말고 오늘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가 정말 변화된 신분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예요? 분을 내지 말고, 그리고 본래 내지 말고 그런 뜻이 있는데 이건 우리가 분내는 것 자체를 하나님도 이해하시는 부분이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분을 내지 말고 이렇게 직접 말하지 않고 분을 내어도 그 다음에 죄를 짓지 말고, 그러니까 분을 내는 것 자체가 죄가 아닌 그런 것일 수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우리가 분을 내는데 그 다음에 죄를 짓는 데까지 나아가는 그런 분노함이 되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잘 이렇게 돌아볼 것을. 그래서 분내는 거 그리고 죄를 짓는 데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찾고 벗어버리는 그런 자가 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이렇게 했어요. 해가 지어서 그 다음에는 뭐예요? 이제 자잖아요. 그러니까 자면 심리적으로 내가 그 놓였던 것이 이 분의 문제를 풀지 않고 잠을 자면 그것이 우리 안에 심리적으로 우리의 무의식까지 이렇게 쭉 내려가면서 그게 분노의 응어리로 우리에게 남거든요. 그런 심리학적인 측면에서뿐 아니라 이게 뭐냐면 이제 해가 진다고 하는 말은 오늘 우리에게는 해 뜨면 새날이지만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던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해가 지는 게 이제 새날이 시작되는 거예요. 즉 저녁 해지는 6시부터 그 다음 6시까지 이게 하루예요. 이제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 때문에 이런 날에 대한 개념도 이제 바뀌었어요. 우리는 해 뜨면서부터 이렇게 새날이 갑니다. 자, 그래서 여기 해가 지도록 그러면 분이 이제 하루가 지나가는, 그죠? 그러니까 이 말은 계속해서 분을 품고 가는 것을 경계하는 말씀이에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분노가 일어났어요. 어떤 사람에 대해서나 뭐 어떤 일 때문이든지 하여튼 모든 게 다 사랑과 관계된 거죠. 그랬는데 그거 우리가 금방 마음속에서도 풀 수 있고요. 또 분내게 하는 그 사람 우리가 그냥 이해하고 용서하고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분을 품고 있다는 건 뭐예요? 그것이 용서를 안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 사람을 향한 그 분을 내가 간직하고 계속해서 그러면 생각하는 거죠. 분을 품는, 그 분을 품게 만든, 분노하게 만든 여러 상황들을 원인들 다 일일이 꼼꼼히 생각하면서 계속 따져가는 거예요. 내 안에서. 그러면서 감히 지가 이래 뭐 이래 이러면서 우리가 이제 판단하면서 계속 분노하는 감정을 우리 안에 간직해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우리 안에 어떻게 원한과 같은 이제 이런 감정으로 우리에게 남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미워하게 되고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이 미워하는 것이고 살인과 같은 죄에 해당하는 것을 마태복음 5장에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나중에는 저거 그냥 어떻게 이제 보복하는, 복수하고자 하는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미움과 이렇게 같이 가는, 살인에까지 이르러가는, 정신적인 살인이지만 그렇게까지 나아가는, 그게 이제 죄 짓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을 우리가 분을 터뜨렸어요. 그래도 금방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그 분노를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아라, 해결해라, 분을 내게 하는 자들을 용서하라.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것이 막 분이 내 안에서 나를 막 주장하게, 내 감정을 막 지배하고 내 마음 자체를 주장하게 하는 데까지 자신을 버려두지 말라. 그거 버려. 옛사람의 모습이에요, 사실. 그러면서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렇게 말했는데, 분을 통해서 마귀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들을 쉽게 넘어지게 하는 역사를 많이 이루는 거예요. 성경에 가인 같은 경우도 하나님 앞에 예배했는데 아벨의 예배는 하나님 받으시고 자신의 예배 제사는 안 받으셨다. 이제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났는지 알 수 없지만 이런 모습이었을 거라고 생각은 할 수 있어요. 아벨이 제사하니까 이것이 쫙 이렇게 그 연기가 하늘로 쫙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가인이 제사하는데 흩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아마 그런 모습으로 보여주셨을 것 같아요. 뭐 바람이 부는 거 아닌 상황, 똑같은 상황인데 아벨의 제사는 쫙 이렇게 막 연기가 올라가니까 진짜 하늘로 올라가네, 하나님 받으시네, 이렇게 가인이 알 수 있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가인이 얼마나 화가 났는지 하나님께서 그 가인의 분노를 아셨어요. 그래서 네가 어찌해요? 분노하느냐? 하나님이 책망하시면서 돌이킬 기회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이 말에 가인이 순종하지 않은 거예요. 계속해서 그 분노함을 마음에 품고, 그래서 아벨 그놈을 굉장히 어때요? 미워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죄를 짓지 말라고 하는 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하는 것이 이게 미움으로, 그리고 나중에 가인에게는 뭘로요? 살인의 충동으로 이렇게 이어진다. 이게 마귀가 그 분노를 이용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살인하는 죄를 범하는 데까지 나가겠다. 그러니까 마귀는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자녀들이 넘어질 어떤 그런 것들을 틈새를 찾고 있는 거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것을 딱 걸어서 우리가 그것에 넘어지게 만드는 이런 일에 사단 마귀는 참 뛰어난 자거든.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이 부분에 분을 내지 않을 수는 없다. 그러다 할지라도 분을 우리가 내면 죄를 짓지 않냐고 계속해서 그 분을 품고 오래 가면서 그것이 계속해서 증폭되어지거나 아니면 더 깊어지거나 미움으로 그리고 더 악한 생각으로 진전하지 않도록 그것을 속히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는, 이건 벗어버리는 거죠. 벗어버리는 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아멘. 내가 분노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야. 내가 분노하는 게 마땅하게 네가 그렇게 하니까 내가 이렇게 분노해 하고 자신을 합리화하고 정당화하면서 분노 자체를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는 문제인 거예요. 그것도 다시 말하면 옛사람의 모습, 하나님의 자녀의, 그리고 그리스도의 걸어간 고결한 신부의 모습이 아니다. 그러니 우리 그것을 속히 벗어버리도록, 우리 화가 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내려놓고 이것을 하나님 앞에서 속히 해결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십시다. 2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도둑질하는 자는 다수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여기는 이제 도둑질하는 거, 이것도 이제 탐욕에서 나가는 거거든요. 첫 번째 죄도 사실은 탐욕의 죄가 같이 갔어요. 특별히 하와가 사단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어때요? 탐스럽기도 한. 탐심의 마음이 생기니까 진짜 탐스러운 거예요. 저 꼭 그냥 꽉 취해서 그냥 하나님의 선악과 그거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한 건데 따서 먹어버린. 그게 이제 뭐예요? 도둑질이거든요, 사실은요. 그죠? 하나님의 것이어서 하나님 먹지 말라. 이렇게 말한 건데 하나님의 명령에 정면으로 거역하고 불순종하면서 그의 탐욕에 의해서 그것을 도둑질하여 먹은 겁니다. 물론 이 도둑질은 남의 집에 들어가서 어떤 물건을 훔쳐오거나 남의 밭에 들어가서 남의 물건을 훔쳐오거나 이런 식의 도둑질만은 물론 한정하지 않아야 되겠죠. 특별히 우리가 부정한 방법으로 내가 아닌 것을 내가 취하는 이런 것도 다 도둑질에 해당한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사실 이런 유혹 받기 참 쉽거든요. 이제 남의 집에 들어가서 물건은 도둑질 안 해. 그건 잘못했다가는 이제 걸리면 큰 벌도 받고, 남의 밭에 가서 옛날에는 뭐 서리가 그래도 뭐 그냥 어느 정도 용인이 되는 그런 시대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남의 가서 수박도 따 먹고 그러기도 했는데 이제 그러나 지금은 이제 그게 일단 큰일 나죠. 그냥 신고하면 금방 와서 잡혀가고 그러니까 그런 건 안 하는지만 우리는 부정한 방법인데 이제 우리가 내가 아닌 것을 내가 취하는 이런 유혹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거, 이것도 이제 첫사람이 범한 죄, 그래서 이게 가장 근본적이고 심각한 죄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진정 우리는 이게 다 뭐예요? 도둑질하는 거, 옛사람의 모습. 그러니까 이거 벗어버려야 돼. 대신 우리는 이거 벗어버리고 뭐 해야 되느냐 그러면 정말 우리보다 더 못한 자들 혹은 또 내가 도와줄 수 있는 자들, 도움이 필요한 자들,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내가 열심히 일을 하고 수고하고 선한 일 하고. 수고하는 거 이제 도둑질 대신에 우리가 해야 될 노동하는 것과 같은 일이고, 그 다음에 도둑질 대신에 이제 뭐예요? 구제하는 선한 일, 이렇게 하는. 그래서 오늘 이제 교회가 전통적으로, 그래서 교회는 늘 선교와 구제, 이걸 굉장히 힘써 왔습니다. 우리 크리스찬의 삶도 사실은 바로 이 일, 선교하는 일, 구제하는 일을 힘쓰면서 우리가 왜 구제할 때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었어 저러는 거야. 저 사람 그리스도의 신부된 그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 다니는 사람이기 때문에, 교회 지체이기 때문에, 그리고 정말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저렇게 하는 거야 하고 세상에 드러내 보여주는 그런 모습을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힘 닿는 대로 이제는 우리가 내게 어찌 도둑질과 같은 어떤 일이 일체 내 삶에 자리 잡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우리 자신 이런 어떤 유혹부터 시작해서 우리에게 이런 것들이 있으면 다 끊어내는, 벗어버리는 그런 자들이 되십시다. 그리고 나아가서 우리가 어찌하든지 수고해서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덧입어 구제하고 선한 일을 힘쓰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십시다. 2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이제 더러운 말, 이거 우리가 벗어버려야 될 것이다. 입 밖에 나오게도 하지 말아야 될 것이다. 사실 이렇게 말하면서 이제 우리는 덕을 세우는 데 꼭 필요한 선한 말,
그래야 은혜를 얻게 하는, 은혜를 받게 하는 그런 말을 힘써 해야 된다. 이거 말하고.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입술에서는 더러운 말은 다 사라지고, 들으면 믿음이 세워지고, 영적으로 든든히 세워지고, 그러면서 은혜를 받는 그런 선한 말을 잘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십시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사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충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늘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이렇게 드러날 때 그 문자 그대로 다 암송해서 작구대로 우리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 말씀이 나타내고 있는 진리의 말씀의 내용, 또 그 뜻을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그런 선한 말을 통해서 은혜를 끼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 자녀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특별히 더러운 말이 뭐냐 그럴 때 이제 우리도 그냥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이 어떤 말을 막 했는데 그 참 입 참 더럽다, 뭐 이런 표현도 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도 어떤 말들이 참 더러운 것인지 알 수 있는데, 성경에서는 특별히 더러운 말, 이것은 우리의 마음이 더럽힘을 입게 하는 그런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가복음 7장에 예수님께서 사람에게서 나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그러면서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모든 그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여기 방금 언급했던 도둑질과 그 다음에 살인과 그 다음에 간음과 또 탐욕과 악독과 그리고 속임과 그 다음에 음탕과 또 질투와 비방과 또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런 모든 것이 마음에서 나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이렇게 예수님이 마가복음 7장에 말씀하거든요. 여기 보면 이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 음란, 간음, 음탕, 이게 다 성적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성적인 거, 이게 제일 사람의 마음을 부정하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특별히 이런 말, 이것은 이제 물론 입 밖에 내지 말아야 되는 것뿐 아니라 우리의 마음 속에 이것이 나면, 마음에서 나면, 마음에 있으면 우리를 영적으로 더럽게 하는 거죠. 이게 새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자꾸 우리가 더러워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특별히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 내지 말라. 정말로 특별히 세상 사람들과 진짜 구별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거든요. 세상 사람들, 특별히 남자들의 경우는 술 먹고 얼마나 미친 짓을 했는지, 이게 아주 대단한 자랑거리요. 영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술 먹고 어떻게 이 성적으로 나쁜 짓 했는지, 뭐 이것이 자랑거리예요. 그런 게 참 많아요. 그래서 딱 이렇게 이런 말들이 우리의 입 밖에 나오지 아니하고 도리어 뭐예요? 덕을 세워줄 수 있는 선한 말, 은혜받게 하는 말들을 행하면, 저 사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에서 저러는구나. 저 사람 진짜 하나님의 자녀여서 저러는 거구나. 물론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하는 것들은 세상 사람은 모르니까요. 그렇게 나타날 수 있음을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면서, 특별히 이 말씀이 물론 이제 맨 25절에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그래서 지체들 사이에서는 제일 먼저 이렇게 하지 말아야 돼. 그래서 지체들 사이에서 이런 것이 없어야 되고, 그러면서 우리가 공동체로서 이런 없어야 될 것은 내버리고, 그리고 우리가 덧입어야 될 것은 열심히 덧입어 하는 모습들을 밖에서 보면, 저 교회구나, 교회, 이렇게 인정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어서 하나님의 자녀였었구나 이렇게 드러나 보이는 우리의 겉으로 드러난 옷과 같은 그런 모습이 되는 거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 새 사람을 덧입기를 힘쓰는 새 사람을 정말 아름답게 잘 단장하는 그런 영적인 옷 잘 입어 하나님 앞에 우리를 하나님 잠을 삼으시고 그리스도의 신부되게 하신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자들로 사는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까지만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마치도록 하십시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